자, 두 번째 시간인 오늘 우리는 그 곤고한 형편에 있던 나오미 그에게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녀는 근 10년 이상 무척이나 힘든 시간을 견뎌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수고롭고 또는 버거로웠을까요? 고단했던 타국 생활 중에 갑자기 남편을 잃고 싱글맘이 된 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손쉽게 그녀의 형편을 헤아려 볼 수 있어요. 곧 그녀는 억척맘이 되어서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남겨져 있는 두 아이들에게 모든 소망을 걸고 최선을 다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생들과 함께 그들을 양육해냈을 겁니다. 감사하게도 두 아들들이 잘 자라주었고 어른이 되었고 자리를 잡았고 곧 가정을 이룹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추웠던 타국 생활 속 집안의 온기가 서서히 되살아나는 듯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두 아들들마저 차례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순식간에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에는 각각의 남편을 잃은 3명의 여인들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지금의 이 이야기를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혼자 된 여인이 그래도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컴퓨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디자이너도 계시고 또는 어떤 장사하는 일을 할 수도 있고 회계사 같은데 또는 선생님 하시는 분도 계시고 간호사, 영양사 또는 요양보호사 또는 식당 아르바이트 등등 지금은 그래도 홀로 된 여인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는 농경사회 그리고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집안에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 집안의 남자들이 다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단순하게 외롭다, 쓸쓸하다 정도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게 그들이 살던 시대, 그 세상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암담했을까요? 성경은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약자라고 구별해 놓았을 정도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들은 문자 그대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전혀 안전하지 않은 약자였습니다. 누가요? 그 나오미가요, 오르바가요, 그리고 루치요. 게다가 이 나오미는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사람이었으니 무엇 하나 어디에 가서 의지하거나 또 제대로 하소연할 곳조차 없는 형편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6절. 그런데 갑자기 반전이 하나 일어나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러분, 어느 날 그녀가 원래부터 살던 고향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금 양식을 주셨다, 그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 하여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선명한 두 가지의 은혜죠. 그 중에 첫 번째 은혜는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돌이킴의 은혜. 한순간 그녀가 고향 땅 베들레헴을 향해서 다시금 돌이킨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쉽게 그러려니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고향 땅에 흉년이 다 지나갔고 다시금 양식이 생겼다라는 말을 들었으니 들어갈 수도 있지.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결정은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미가요, 힘든 인생, 이제 늙고 지쳤으니 고향 땅이라도 가서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간단하게 내린 그런 결정이 아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그녀가 고향으로 되돌아갔을 때 베들레헴의 모든 사람들은요 즉시 그녀를 알아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녀와 그 집안은 베들레헴에 잘 알려져 있던 집안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등지고 떠났던 나오미가 지금 쫄딱 망해서 남편도 자식도 다 앞세워 보내고 궁색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온 마을 사람들에게 다 보여줘야 하거든요. 분명 그녀는 부끄러웠을 겁니다. 그리웠던 그 고향 땅에 금이 환영은커녕 형편없는 실패자의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는 형국이니까요. 그런데요, 그녀가 그걸 해냅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그녀의 그 돌이킴이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조건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베들레헴 땅에 다시금 임했다는 걸 그녀가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즉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그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녀가 돌이킨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 설교를 주목하고자 하는 첫 번째 은혜,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해보세요. 돌이킴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돌이킴들이 가능하면 자주 많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이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명은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떡집에 양식이 떨어졌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떡집 베들레헴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에 양식이 임했어요. 그리고 나오미가 바로 그 은혜를 보고 다시금 돌이켜 그리로 나아갔다는 것이 돌이킴의 은혜인 거죠. 사실 오늘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지친 나오미들이 많이 계세요. 너무들 많으세요. 여러분, 김해 땅에 들어와서 사시는 것도 많지 않은데, 그런데 여러분 요즘 보세요. 경제는 어렵다 하죠. 사업이든 직장이든 다들 고분분투들 하고 계시죠. 교회들도 이런 일 저런 일로 씨름하죠. 또 우리 애들은 또 애들대로 고생들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양식, 은혜가 간 그런 떡집, 그런 교회, 그런 베들레헴을 사모하며 살고 있어요. 그런 교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한 은혜, 떡이 가득한 그런 떡집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우선은 거기에 당연히 말씀을 맡은 설교자의 책임도 있겠죠. 목사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는 그 심령들, 저와 여러분 이 구성원들의 책임도 또한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모함이에요. 갈망함입니다. 따라해 주시죠. 사모함, 갈망함.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신 은혜를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께서 계셨던 자리에서 돌이켜 그 은혜의 자리, 떡집으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셨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키라. 수많은 역사적인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늘 돌아오라, 돌이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누가 원하겠어요? 그러나 인생의 흉년이라 여겨지는 상황 속에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영역이 되든지 이 시간 그 나오미처럼 다시금 돌이키는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셔야 하는 분 말입니다. 오늘의 본문 나오미의 돌이킴에게서 우리 함께 배우시죠. 아버지, 제가 그날의 나오미처럼 있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가득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 다시금 생명이 솟게 되는 은혜, 생명의 떡으로 다시금 채워지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고 잘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붙드는 첫 번째 은혜는요, 돌이킴의 은혜예요. 이어 이 장면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도 있어요. 이것도 해보시죠. 갈라짐의 은혜. 갈라짐의 은혜. 여러분, 첫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돌이킴의 은혜. 두 번째 은혜가 뭐라고요? 갈라짐의 은혜예요. 보세요. 저 유명한 고부간의 줄다리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롯의 논쟁이죠. 8절을 보십시오. 잘 보세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보통 우리는요, 룻기를 어버이 주일에 많이 다뤄요. 그래서 효부 룻 이야기,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섬겨서 큰 축복을 받는 그 룻처럼 우리들도 부모님께 잘해서 축복 받읍시다. 우리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러면 누가 아멘 하는지 아세요? 시어머니하고 시아버지가 주로 아멘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이 본문은요, 그 롯의 효심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자애로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사랑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구름은 바람이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이 김창옥 교수의 강연 중에 나오는 말인데 정말 그렇죠. 구름은 바람 없이 움직일 수 없고 사람은 사랑 없이 움직일 수 없다. 김창옥 교수가 얘기하더군요. 이걸 어디서 가져왔냐 그랬더니 병천순대 갔더니 그게 써 있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져왔다는 어쨌든 그 내용은 맞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며느리 룻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감정선이 정확히 그거 사랑입니다. 자, 베들레헴을 향해서 길을 떠나 걷던 도중에 나오미가 정신을 차린 거죠. 가만,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앞길이 창창한 두 며느리 앞길을 막을 수 없지. 아니, 남편들이 다 죽어 저렇게 된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저들이 나를 따라와서 정말 소망 없는 나를 평생도록 보내도록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는 안 돼. 그래서 걸음을 딱 멈추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랑이 바탕이 된 3번에 걸친 논쟁, 아니 설득이죠. 첫 번째 설득. 사랑하는 내 딸들아, 참 고맙지만 이처럼 너희들이 나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바람에 너희들에게 미안한 게 한둘이 아니란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너희들의 친정으로 돌아가 새 삶을 개척하렴.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의 길을 가려무나. 여러분, 물론 이 첫 번째 논쟁에서 두 며느리가 끝까지 울부짖죠.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를 쫓아가요. 참 대단한 며느리들이죠. 그러나 곧 또다시 멈춰선 시어머니의 간곡한 이야기가 들려오죠.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아무리 우리들에게 형사 취수 제도가 있어서 너희 남편들의 동생이 내게 생겨 너희들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일이 일어날 확률은 제로지 않니? 내가 어찌 재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으며 또 그 애가 언제 자라서 너희들의 남편이 되어주겠니? 이건 말이 되지 않아. 그러니 이제 너희들의 나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렴. 제발 나를 따라가서 그 암울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지 마렴으나. 여러분, 간곡한 사랑의 조언, 그걸 듣고 오르바가 설득됩니다. 울며 입을 맞추고 친정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혹시 여기서 오르바를 흉보지 마십시오. 그녀도요 최선을 다한 며느리였어요. 그건 그 시어머니도 인정한 바죠.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다한다,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정도로 효심이 가득한 며느리. 그녀가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남아요. 또 저만큼 가다가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또다시 절규하죠. 이게요 정말 최선을 다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15절을 보십시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마지막 조언. 내 동서도 내 뜻을 이해하지 않았니? 그러니 너도 제발 나를 이해하렴. 돌아가서 너의 새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렴. 그게 나도 편하단다.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오늘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6절 17절 그 룻의 대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바로 이 선택과 결단이 그날 이후에 이 모압 여인 룻의 인생을 좌우하는 갈림길이 돼요. 여러분, 사실 이 결단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보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앞길이 창창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런데도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따져도 지금 그녀의 나이는요 10대 후반 아니면 2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아직 철도 다 안 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들레헴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누가 그녀들을 반겨줄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방 여인으로 평생 베들레헴에서 왕따로 살 확률이 훨씬 높아요. 요행이 베들레헴에 돌아가서 정착한다 해도 여러분, 그곳에 그들을 위한 집이 있나요? 직업이 있나요? 가정을 새로 이룬다는 보장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정말 바보 같은 그런 상식밖에 고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우리들의 질문이 자리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젊은 처자 룻이 그런 놀라운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의리 때문일까요? 혹시 숨겨 놓았을지도 모를 시댁의 재산 때문일까요? 시어머니와의 정 때문일까요? 원래 효심이 지극정성이어서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이 상황을 절대로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은 그 본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그겁니다. 그것뿐이에요.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리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날 룻 선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한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권합니다. 저는요, 이걸 쭉 읽는데 뭔가 조금 핀트가 안 맞고 뭔가 좀 바뀌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어요. 보세요. 지금 나오미는요, 실은 몇 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반듯하게 자라난 권사님쯤 되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룻은요, 어쩌다가 예수 믿는 집안에 시집을 오게 되어서 막 예수님을 알게 된 초짜 신자 정도로 보여요. 여러분, 딱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엘리멜렉이, 어떻게 이 나오미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선택했는데 어떻게 이런 초짜 신자 룻이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걸까요? 분명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선택은요, 저가 예수를 얼마나 믿었는지 그 경력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아요. 이 선택은요, 그의 직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요, 그가 모태신앙인지 초짜신앙인지를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 선택은요, 저에게 믿음이 바로 들어갔는지 아닌지, 그래서 그에게 성경적인 원리가, 가치가 분명해졌는지 아닌지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 원리가, 원칙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게 되어져 있고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서 의보다 이를 중심으로 선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요,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 이야기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늘의 천상회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셨겠죠. 그 순간 성자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갈라짐, 하늘 영광을 그것에 두고 낮고 천한 이곳으로 내려온 거죠. 우리들의 구원을 선택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영광의 길에서 갈라져 나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로 내려오셨어요. 그 순간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온 우주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모압 여인 룻, 모든 것을 잃고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약자 가녀린 여인이 한순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환경과 상황과 확률과 이로움이 아니라 그 땅에 계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은혜라는 섭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평범한 선택, 즉 상식적인 선택을 했던 오르바와 갈림길이 된 거죠. 따라해 주십시오. 갈라짐의 은혜. 그리고 그리로 한 거예요. 훗날 룻기서 2장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안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 축복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피겠지만 그 축복 그대로 룻의 인생이 현실로 화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바로 그날 그녀가 취했던 놀라운 선택, 갈라짐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여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죠. 그날 그곳에 있었던 이방 여인 룻, 그녀의 선택, 그 광야길 어디에선가 자리했던 그녀의 선택,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지만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던 그 모습이 갈라짐의 은혜죠. 축복합니다. 오늘 남겨져 있는 저와 여러분 생애 선택들에 반복되게 되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책 하나를 보았어요. 이게 옛날 우리 한국 목사님들 가운데 유명하고 아주 훌륭하게 존경받는 김익두 목사님, 그분의 설교집이었어요.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 출신 김익두 목사님. 근데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이야기죠. 이분이 황해도에 있는 신천교에서 목회하실 때 교인들 가운데 중간에 낙심해서 떨어져 나간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분들의 이름을 쭉 적어놓고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맡겨 전도를 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름을 보고는 이 사람은 누가 맡겠소 하고, 또 다른 이름을 보고 이 사람은 누가 맡겠소, 이런 식으로 교인들에게 낙심된 이들을 다시금 전도해 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믿다가 낙심해서 술 장사를 하는 부인이 있었는데 아무도 그 일을 맡지 않고 대신에 그 부인은
목사님이 맡아서 인도하시오라고 해서 목사님이 할 수 없이 그분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이 있잖아요. 오죽하면 성도들이 그분은 목사님이 하세요라고 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기도는 하지만 절대로 그분이 다시금 믿을 것 같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그분에 대한 사랑이 생기잖아요. 한 번은 부흥회를 하는데 그 부인을 생각하고 기도하니 눈물이 나서 그날도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셨대요. 그리고 기어이 그분을 다시금 인도해야 되겠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작정한 날 아침에 조반도 먹지 않고 그 집부터 찾아가셨대요. 식전에 순간 그 부인이 나와서 담배를 피우다가 목사님을 보고 그 담배를 뒤로 감추면서 반가이 맞으시는데, 여러분 예정이 있는 거잖아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목사님이니까. 근데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오라버니 오십니까? 들어갑시다 이러더래요. 목사님 기가 막히는데 그분을 따라 들어가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목사님이 뭘 할 말이 있겠어요. 말은 못하겠고 눈물로 울먹울먹 하시다가 그만 술 장사가 웬 말이요 하며 목사님이 엉엉 우니까 그 부인도 그만 참지 못하고 목사님을 따라 대성통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담뱃대를 꺾어버리고 술들 다 없애고 그날부터 다시금 예배당에 나오면서 술 장사 그만두고 예수 잘 믿어 나중에는 전도 부인이 되었다.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가 너무 흥미롭게 그걸 읽다가, 여러분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이 설교문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알게 된 거니까 당연히 오늘 제 머릿속에 있는 두 가지 소주제가 그 이야기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보았어요. 돌이킴의 은혜죠. 그리고 갈라짐의 은혜입니다. 둘 다 부인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축복, 같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지형 믿음의 길에 오늘 이 돌이킴의 은혜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또 동시에 과감히 여러분 선택함으로 갈라짐의 은혜를 선택해야 될 그런 곳은 없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저 모압 땅에서 돌이켜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나오미와 룻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은혜를 보았어요. 먼저는 돌이킴의 은혜. 성경 속에는요, 이런 돌이킴의 은혜를 체험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탕자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그 아버지의 품,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로 나아갔죠. 마치 베들레헴 땅의 양식이 풍속했던 시절을 알고 있던 나오미처럼 말입니다. 다시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 땅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 생명의 떡을 보고 돌이킨 나오미를 보며 우리에게 또한 그런 돌이킴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목이 마르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풍성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날 대범했던 룻이 상황과 환경과 이로움과 상식을 선택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거 많이 잡잖아요.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 선택한 두 번째 갈라짐의 은혜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삶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에 있었던 라합이 그 은혜를 입었죠. 아람 장군이었던 나아만에게도 그 은혜가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로 옆에서 회개했던 그 강도가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물론 아직은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인생의 갈림길, 그 선택의 기회 앞에서 그들은,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 그분을 선택하며 원래의 길에서 갈라졌습니다. 더 나은 것을 선택했죠. 결국 풍성한 헷세드의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그녀의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달려나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사실 수많은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룻의 이야기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배우듯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방향을 향한 돌이킴의 은혜와 그 순간 이로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하는 갈라짐의 은혜가 분명히 자리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헷세드의 하나님, 룻기의 속편을 써내려가는 멋진 드라마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